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네 번째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전용 방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시용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용 방패는 그 크기가 그 주변을 덮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이 실전용 방패는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문처럼 네모난 방패였다고 합니다.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덮었다고 하죠. 그리고 테두리는 금속테를 둘렀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무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사일을 쏘고 또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지만 이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불화살을 쏘았다는 것이죠. 서로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멀리에서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불화살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은 단지 인명만 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진을 완전히 불태우기 위한 아주 무서운 무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쟁에 사용되었던 이 방패와 불화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불화살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 등이라고 주석을 했고요. 그리고 존 스터트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등 이런 것들로 불화살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불화살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이러한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해치기 위해 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쏘는 불화살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쏜다는 것이죠.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영의 분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적인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원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죄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불화살이 쏘아댈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불화살은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불화살로 즐겨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세상의 풍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살 충동이 생기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폭발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끼어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고 교회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화살을 격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마귀의 불화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장비를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를 싣는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부착해야 될 고정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게 되는 세 가지 무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요, 유동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몸에 부착해야 되는 고정적인 무기를 말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유동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무기.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요, taking, 즉 취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취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또한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경건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자기의 장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를 합니다. 기름칠도 하고 칼도 날카롭게 갈고 방패도 깨진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패의 위력은 한 개 쓸 때보다 여러 개 쓸 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의 가장 큰 힘은요, 언제나 연합된 방패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을 때보다 10명이 있을 때, 더 많이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라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취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의 네 번째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방패가 연합되어져서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